성경 말씀 룻기 1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의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몇 주일 전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가 남편도 먼저 죽고 또 아들 둘 먼저 죽어버린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선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 6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해결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두 자부 며느리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떠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가 떠날 때는 아주 편안하게 희망을 가지고 떠났지만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그것을 깨닫고 이제 돌아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려고 작정을 했는지 또 두 자부 중에 한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나라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고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족보에는 남자만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여성들 중에 한 사람이 된 축복의 열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의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말씀을 좀 참고를 하면서 우리도 나오미와 같은 룻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로 채우시리라 믿고 그 의미를 한번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 지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권고하셨다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시찰하신다, 찾아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근의 어려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죠. 찾아오셔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시찰해서 둘러보시고 뭘 주셨다는 겁니까?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양식을 주셔서 회복해 하신 그 소식을 나오미가 들은 겁니다. 그걸 듣고 나오미가 결단을 했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을 떠날 때는 기근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죠? 고향을 떠나서 정착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모압 지방에서 역시 어려운 일을 당했죠. 사실은 기근보다도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당했습니다. 그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떠날 때도 기근 때문에 떠났고, 또 모압 지방에서 떠나는 것도 뭐 때문에 떠납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죠. 고향을 떠날 때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떠나게 됩니다. 둘 다 똑같은 상황에서 한쪽은 가서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고, 또 이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겁니다. 두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선택한 것은 잘못 선택한 거고,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두 번째 선택은 최고로 잘한 선택이죠. 그죠? 최고로 잘한 선택입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처음에 했던 선택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또 인간적인 기준에서 본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결정을 한 거죠. 지금 기근 속에 있으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다른 지역의 형편을 보니까 거기 가면 충분히 이 기근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처음에 판단은 세상 것을 선택한 것이고, 두 번째 판단은 천국을 선택하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는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천국입니다. 영적인 천국이죠. 또 그런 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너무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하나님 품에 있었고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었고, 여전히 거기에 기근과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으면 고생하지 않고, 남편 먼저 보내지 않고, 자식들 둘 먼저 보내지 않고, 지금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양식 주심을 받아서 누리는 것처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한 번에 순간의 선택, 잘못된 선택, 불신앙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안 해도 될 고생과 고난, 환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소식을 듣고 믿음을 회복한 거죠. 믿음을 회복하고 내가 여기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가야 되겠다. 누구에게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아주 원칙적인 그런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오미의 마음속에 아직 누가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죠. 비록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 이방 나라로 가서 이방 나라에서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고,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셨던 겁니다. 우리도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연락에 빠져서 세상 어떤 욕심에 빠져서 살고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변치 않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 연락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더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생기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같은 현실을 보더라도 거기에 누구를 기억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입시켜서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은 나오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자신이 지금 당한 일을 먼저 것은 자기 중심으로, 지금 기근과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그 현실을 자기 중심으로 봤던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믿음으로 생각을 하니까 현재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더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 그걸 깨닫습니까? 내가 잘못되고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고 있었더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이 잘못을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고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서 갔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보시고 나를 징계하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남편 죽고 아들 둘 죽은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룻기 1장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남편 죽은 것, 아들 둘 죽은 것, 뭐 때문이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가 남편도 이런 이 상황이 되고 나 때문에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더욱 아프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잘못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 내가 징계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나 때문에 너희들이 받지 않아도 될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더 아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남편도 죽고 아들 있던 두 아들 죽고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고 더 뜨겁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열매가 되더라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사람이 반가우니까 야, 나오미 돌아왔구나, 너 갔다가 돌아왔구나, 나오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아니 이제 내 이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희락,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기쁨이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말하라 칭하라. 말하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썸을 마시고 말하라, 말하는 괴롭다, 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희락이 아니고 괴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칭하라 하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두 아들 잃고 남편 잃은 것,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괴롭게 하신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신이 당한 일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할 만한 그 일을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생기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믿음을 회복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당한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물 없을 때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먹을 거 없을 때 뭐 하나님 대적하고 원망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깨닫고 나니까 뭘 하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지금 남편도 잃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게 한 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비어 모든 것, 인간적인 모든 것 버리고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당한 지금 현재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내놓고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 아마 고향에도 못 돌아갈 그런 처지 아니었겠습니까? 잘 살다가 넉넉하게 떠났다가 더 부자가 되고 더 강하게 되어서 돌아오면 금이환영한다 하죠. 근데 남편 있고 자녀 있고 정말 그런 부끄러운 상황에서 아마 우리 같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열심히 돌아오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열매가 되더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종류.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시는 것. 하나는 세상 근심.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모압 지방으로 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그 일을 돌아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열매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채찍질하셨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주시는 이 징계로 너희가 근심을 했는데 그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했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했다는 겁니다. 또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변명했다는 뜻이 뭡니까?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내어놓고 하나님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그런 모습.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무엇에 대한 분노입니까?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자기 자신이 넘어지고 자기 자신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졌다는 그 사실에 분노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끊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열매가 되었고 얼마나 두렵게 했는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이렇게 징계를 당하는구나. 그 징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죄 범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사모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매어 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용서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더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게 되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찍질하고 멀리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당한 그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일을 살펴보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실 때 우리는 적시로 깨닫고 돌이켜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셨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진정한 열매가 뭡니까? 회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회개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입니다. 그건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의 시작이고 회개의 결과는 내가 잘못한 것을 끊어버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그게 완전한 회개라는 거죠. 나오미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럼 그 온전한 회개가 됩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가운데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깨달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품에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지금 모압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적시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서는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오미가 그 모압 지방에 있는 거 다 버려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절대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회개했지만 자신의 그 모습을 스스로 돌아가면서 자기 친척들 아는 사람들 만나서 나오미를 할 때 아니야 나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마라다. 그런 이야기할 만한 용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수가 많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희망이 있습니까? 다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남편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친척들은 있겠지만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오히려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지만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떠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주신 믿음의 힘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끝까지 믿음 변치 않았습니다. 그죠?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욥기 1장 19절에 보면 자신의 자식들이 들판에서 집에 있다가 집 안에 식사하고 있는데 내 기둥이 무너져서 폭삭해서 아이들 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 같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그죠? 부끄러워서라도 다니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경배할 수 있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중심으로 받아들이니까 원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모든 일의 해석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면 원망 불평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룻의 선택을 잠깐만 말씀을 선고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십시다. 룻이 이제 두 며느리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뭐라고 합니까? 두 며느리들에게 돌아가죠. 예, 나오미가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게 보면 10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돌아가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 이 두 자부가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아들 마음에 두지 말고 정리하고 새 남편 찾아가서 같이 평안하게 그런 삶을 살아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하고 있고 또 나 때문에 너희가 고생당했으니까 너희 죄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책임질 거 아무것도 없다. 평안을 빌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지 않습니까? 돌아갔는데 룻은 결심을 하고 따라갔습니다. 사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디가 더 낫습니까? 그냥 고향에 사는 게 낫습니다. 결혼 안 하더라도 고향에 사는 게 낫죠.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이방인은 멸시하고 거절하고 단절하는 곳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 곳에 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 믿음 때문에 따라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를 사랑한 것 있겠지만 더 사랑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오미보다 룻이 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룻을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올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한 가지 잘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에게 하나님을 전했다는 것. 며느리에게 하나님을 전했다는 것. 그들의 삶이 며느리가 볼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를 만한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고 그들의 문화에 접촉이 되고 그들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룻이 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룻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을 전달은 하셨겠지만 그들의 부모의 삶이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도 잘못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됐다고 비난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덤성덤성 나타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룻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룻기 4장 17절에 보면 그 이웃 여인들에게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고 예수님 족보에 보면 오벳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아들 오벳이
다윗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그래서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성경에 보면 좀 전에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족보에 남자 이름만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특별하게 여자들의 이름이 몇 사람 올라가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여인들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를 만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루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남자 이름은 남자가 누구를 낳고 남자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보아스는 룻에게서 아내 이름이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때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을 건 그 사랑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사랑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방으로 갔지만 하나님 그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의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큰 힘과 위로와 담대함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랑 힘입고 힘을 다해 주를 섬기며 주를 기쁘시게 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